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믿는 소망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믿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심판대를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심판대를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서고 싶지 않죠. 뭐가 됐든지 심판대에 서면 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재판을 안 걸면 좋고, 사실은 되도록이면 뭐라 그래야 되냐, 수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게 좋죠. 하지만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기를 바라요. 내 억울함이 풀려지기를 바라고,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정말로 어떤 길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공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심판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난감하죠. TV 선전에 나오는데요, 난감하네. 그 심판대가 적어도 그냥 주님과 우리 사이에 둘만 아는 심판대였으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부족한 게 있고 그리고 못난 게 있으면 그냥 주님 앞에서 내가 책망받고, 거기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대가를 치르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아주 공적인 심판대요. 모두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판은 공개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사실은 재판정 자체가 협소하고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죠? 제비 뽑기를 해서도 하지만 재판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 재판이 원칙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재판이 갖고 있는 힘이고, 또 재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과 나 둘이서 아닙니다. 둘이서 뭔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열린 자리에서 벌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예요. 여러분 갑자기 부담되시죠? 난감하네죠. 난감하네, 어찌하나 싶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믿는 소망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을 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쭉 읽어가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죽음이라는 인생의 삶의 경계죠. 죽음을 둘러싸고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 자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 죽음에 대해서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특별히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 그 죽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죽음 전, 그리고 죽음 이후, 부활의 몸, 그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죽음과 관련된 것들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6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몸에 거한다는 건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때는요, 주와 따로 삽니다. 주님과 따로 살아요.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삽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대요, 바울이. 우리가 몸에 거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왜죠? 주께서는 지금 그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승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 여러분들 고백하시죠? 예배 때마다 고백하시죠? 하늘에 오르사.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걸 약간 구별하는 겁니다. 몸으로 사는 우리는 주와 함께 사는 건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주께서는 부활의 몸, 그 영원한 몸을 가지시고 지금 하늘에 계셔요.
그럼 주와 함께 사는 것 아니면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늘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에 거해 있지만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와 함께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 안에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엔 크리스토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건 몸에 거하는 사람들이 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주는 저기 하늘에 부활의 몸으로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주와 안에 살아갑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그 주의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그렇게 그 방식으로 주 안에 살아갑니다. 주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함께라는 이야기가 조금 테크니컬한 거죠. 조금은 아주 엄밀하게 사용하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할 때는 그 몸은 하늘에 있지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이 6절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전하는 바 그리고 믿는 바는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거기 계실 거예요. 6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다시 한번 담대하게 말합니다.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내가 몸을 떠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거할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습니다. 벗으면 벗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 벗은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면 바랄만 합니다. 특별히 누가 더 그래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럴 겁니다. 세상을 떠와 주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랄 만한 것이라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좀 읽어보죠. 23절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떠나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사는 것 말고 이 육신을 벗고 떠나는 것이 내가 욕망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대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지금 죽는 게 나한테는 더 좋아요. 왜? 이 몸을 벗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주와 함께 할 거예요. 그것은 즐겁습니다. 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육신에 거하면서 고난과 그리고 그 슬픔과 그리고 그 모든 썩어져가는, 그리고 죽어져가고 날로 후패해가는 것, 그것들을 견딘다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내가 이 몸을 벗어서 주와 함께 가는 것, 이 몸을 벗어서 죽으면 내가 주와 함께 갈 텐데,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꼭 부활의 몸을 입는 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언제? 그 마지막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일으켜 세우시고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겠지만, 그 부활의 몸의 영광 전에라도 내가 이 몸을 벗고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은 소망하고 내가 바랄 만한 것이라고. 그러나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그게 나에게는 좋지만 너희에게는 좋지 않을 것 같다.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대요.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 남아서 여전히 몸으로 빌립보를 교회를 섬기는 것, 물론 몸은 지금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편지라도 쓰고 또 만날 날을 기약하고 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 그것이 빌립보 교회는 유익이 될 거라고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 24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확신하는 것, 몸에 거할 때는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 몸을 벗으면 주와 함께 거할 거예요. 내가 몸을 갖고 있을 때에도, 그러니 또 이 몸을 벗을 때에도,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몸을 갖고 주 안에 거하든지 아니면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든지, 우리는 늘 주 안에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 내가 주를 기쁘게 하시는 자,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나는 바란다고. 이 땅에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 살아요. 내가 이 몸을 벗으면 주와 함께 있을 거예요. 내가 주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떠날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 안에 주와 함께 살아갈 거예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죽어서 이 몸을 벗을 때도 나는 주와 함께 주 안에 있을 사람들,
주는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리고 나도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와 내 삶은 이제 그 생명은 이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나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그분과 함께 기뻐할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몸에 거하든지 몸을 떠나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쁨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울은 소망하는 겁니다. 여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피하고 싶고요. 죽음을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나 따로 혼자 밤에 앉아서 죽음을 생각하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무섭고 눈물이 주르르 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그러네요. 저 목사님은 아직도 사춘기구나. 사춘기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허망하고요. 숨이 헉헉 막혀요. 그리고 그냥 머리가 저 아래로 내려갔다가요, 마음이 저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두고 가야 되는 사람들, 죽고 나서 그 다음 이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죽음이라는 것 허무 안에 여러분들 던져보세요. 이것들을 감당할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을 끊을 뿐이에요. 그냥 멈춰버릴 뿐이지. 그러고 나면 죽음은 정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서 뭔가 헤어나오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요, 이 말씀과 그리고 약속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주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죽음이 우리의 삶의 수치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절망이 아니고, 이 죽음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 이 몸을 벗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몸을 벗으면, 이 몸을 벗으면, 우리가 죽어 이 몸을 벗게 되면 우리는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와 함께 있다가 만물을 주께서 이제 다 새롭게 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부활의 몸, 영원한 몸을 주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또 함께 거할 것, 우리는 그 소망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죽음은 그러니 마냥 피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은 마냥 우리를 묶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담대하게 말하는 바, 바울이 말하는 담대함을 들어보시죠. 이게 왜 담대함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말한다. 내가 이 몸을 벗을 때 나는 주와 함께 있을 거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말하는 거죠. 죽음이 말하면 그래, 나 죽는다요. 나 안 죽는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사람들은 안 죽는 사람처럼 삽니다. 왜? 죽음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안 죽는 사람처럼 살아요.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너무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냥 부정하는 거죠. 나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 내 삶은 어쩌면 꼬이기 시작하고요, 당연히 닥쳐야 될 그 현실을 부정하니까 제대로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인색해지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분노로 가득 차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절망에 빠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죽음을 담대하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이고 담임 목사, 당신은 조금 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나이 들어봐 그런 말 못한다. 제가 확실하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먼저 갈지 제가 먼저 갈지는 잘 모릅니다. 또 차분해지시네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해요. 내가 죽어 이 몸을 벗으면 주와 함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피하는데, 적어도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피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이 몸을 벗으면 난 어떻게 됩니까? 난 주와 함께 거할 거예요. 내가 이 몸에 있는 동안에는 주와 함께 있지 못하나 내가 이 몸을 벗었을 때는 내가 주와 함께 거할 겁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말합니다.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알아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또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7절에 보면 그 중간에 이런 말이 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있는 말을 그냥 내용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몸을 벗으면, 내가 죽으면 주와 함께 거할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 믿음뿐만 아니라 지난주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삽니다.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삽니다. 보이는 건 여기 있는 이 몸만 보일 뿐이에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몸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몸을 벗으면 주와 함께 있을 것, 또 주와 함께 있을 때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 아직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삽니다. 담대하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그리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시간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와 함께하는 시간이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들을 맞이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죠. 너희들 죽음을 맞이할 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니다. 물론 이별이 아쉬워요. 그죠? 바울이 얘기하죠. 빌립보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욕망할 만한 것, 소망할 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지 않다는 거 잘 안돼요. 함께 있었으면 좋죠. 정말로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즐겁고 함께 교통하고 친교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가 우리를 떠나간다는 건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은 충격을 주는 슬픔이고 아쉬움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끝인 양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아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이 아쉬워할 겁니다. 왜? 함께 있으면서 누리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의 기쁨을 함께하면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슬퍼하는 것은 잃어버린 행복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죽음 앞에 슬픔이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 누리는 친교에 함께하는 그 기쁨, 그 행복이 너무 커서 이 이별이 아쉽고 슬프지만 세상 방식처럼 슬퍼하지는 않아요. 왜? 여기 이 몸을 벗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 형제가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계실 거예요. 기쁘게 계실 거예요. 그리고서 만물을 다 소생시키시는 그때 주께서 부활의 몸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십니다. 여기 우리는 그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 확신으로 가진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조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계속해서 나오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요. 믿음은 보이는 것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를 좀 구해요. 증거를 좀 구합니다. 뭔가 좀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증거라는 것이 정말로 확신하다면,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오면 그때부터 믿음은 아닙니다. 그죠? 그 확실한 걸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어쩌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신비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은 것, 그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모든 것들을 다 확실하게 알려준다고요? 그건 위험합니다. 왜? 모든 것들이 확신해진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네가 구원받는지 안 믿는지 그거 어떻게 알려준다고 무슨 확인증 같은 거 써주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그 약간의 불안, 믿음은 늘 불안한 겁니다. 떨리는 거죠. 늘 믿음은 겨자씨만해요. 믿음은 깜빡깜빡거리는 겁니다. 어쩌면 파동처럼, 그렇죠? 파동처럼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 없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뭔가를 제시한다면 그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을 주겠다고 얘기하고요, 그것에 대한 증거를 이걸로 주겠다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면 문항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그 사람들의 믿음, 그것을 뭔가 확실한 걸 가져다 대주는 거예요. 작두를 타면서 확실한 걸 보여줘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확실하지 않냐라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확실한 증거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보이는 것들의 증거래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온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 뭐가 확실한 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생각에 너무 매몰되시면 위험합니다. 사람들을, 그 불안한 마음들을 사용해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신비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겁니다. 내가 불안하고 주님 앞에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가물가물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찌 될까 조마조마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왜 믿음이 흔들리냐?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기도했으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이게 증거 아니냐고 갖다 대는 거, 그거 위험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의 반대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지만 그 믿음이 떨리는 믿음이고, 또 그 신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들 기억하시고, 하지만 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보지 못하는 거니까 어차피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것들을 다 유보 상태로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래요. 그것을 믿는 거지 확인된 거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믿어도 된다. 믿음은 그런 거 아니냐? 아니요, 믿음이 그런 거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일 리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요.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들이 그냥 어느 것이나 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그 믿음의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간당간당하게 믿어요. 조마조마하게 믿어요. 어떤 때는 깜빡깜빡하면서 믿어요. 그러면서도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어차피 믿음이니 이건 확실한 게 아니니 이것도 저것도 몽땅 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붙잡고 나갑니다. 약속, 그것은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약속은 아직 안 이루어졌죠. 약속이 안 이루어졌으니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와요. 하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붙잡았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거예요. 그때는 그때 믿음 없죠. 믿어야 될 일 없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걸 믿을 필요 없죠. 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진 그날은 그것이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까지는 우리는 늘 믿음으로, 어쩌면 흔들릴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을 벗으면 주와 함께 갈 것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가 확실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너무 무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우리가 만들어낸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안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 사람들입니다. 이거 내가 언제 봤습니까? 대대로 믿을 만한 사람들이 전해줬고요.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떡과 잔을 나누며 우리는 그 부활에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해서 내가 죽으면 거기 가는 게 뭔가 확실하게 붙잡혀집니까?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내가 확신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증거, 믿음으로 살 수 있을 만한 그 은혜는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점점 더 뜨거워지고, 또 예배할 때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하고, 뭘로 체험해요? 몇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뭘로 체험합니까? 이 견갑골 사이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등줄기로 찌리리리리 오는 거죠. 찌리리리리 오는 게 죽은 다음에 주와 함께 갈 것을 뭔가 확인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하고 성찬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와서 쾅 하고 치는 게 있어요. 쾅 하고 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으면 주와 함께 있을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데는 어쩌면 충분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점점 더 폭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커져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하죠.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래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벗으면 주와 함께 있을 거라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이 몸을 벗었을 때 주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까만 그 허무 가운데 떨어진다면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운 게 될 거예요. 헛것 믿은 거죠. 그러니 부끄럽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래요.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소망이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점점 충만해질 때요, 우리가 받은 소망, 우리가 가진 약속을 향한 그 신뢰, 그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점점 더 확신하게 돼요. 그 사랑이, 그 은혜로 주신 약속이 이것이 거짓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로 점점 더 분명하게 믿어가게 하고 점점 더 끌어안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것만은 붙잡고 가요.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죠. 그리고 여전히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가 이 몸을, 장막집을 벗은 날, 주와 함께하는 일들이 발견될 때, 그리고 정말로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 깊은 데서부터 터져 나오는, 오늘 주일 낮 예배에서 했었죠, 그 할렐루야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정말로 그 사랑을 확인하시니가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얼싸 안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점점 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소망과 믿음은 격려되고 또 더 풍성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고요,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얘기하래죠. 우리가 이 몸을 벗으면 주와 함께 간다고 서로 얘기해요.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주와 함께 있는 거, 그거 복된 날이라고. 그리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콧방귀일 거예요. 그러면 니들이 얘기해봐라 라고 해보셔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허무라고 말할 뿐이에요. 죽음은 무라고, 그냥 공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가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에 당하는 건 다 압니다. 그 위에 허무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그겁니까?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산다고? 아니요, 사람들은 그것들 붙잡고 못 삽니다. 안 죽는 것처럼 사는 거지, 죽음이 허무라는 걸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우리를 비난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궁핍해요. 가난해요. 비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어쩌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하다고 그러죠. 바울도 알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실은 누가? 너희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지 못해요.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길도 제시하지 못하는 너희가 불쌍한 거지. 바울이 살짝 비꼬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그래, 우리가 제일 불쌍한 거지. 하지만 지금 그 죽음 앞에서 부활을 말하는 우리와 부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너희와 누가 더 불쌍한가?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압니다. 예, 맞아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다시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와 함께 거할 때는 주를 기쁘시게 할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기쁨 안에 우리 참여할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 몸에 거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그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10절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왜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몸으로 거하며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모두가 다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은 몽땅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선악간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선한 일들이 있고요, 우리가 몸으로 행한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받을 겁니다. 당연히 선을 행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받을 거예요. 악을 행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받을 겁니다.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개인이 둘이 어떻게 거기서 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심판대라는 말은 베마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의 베마 앞에 바울이 섰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 알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재판정에 한번 섭니다. 그때가 갈리오가 총독일 때요.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갈리오일 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 총독이 된 건 로마 역사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후 51년, 53년 그 사이에요. 갈리오가 아팠어요. 그래서 총독위를 그만둡니다. 짧게 한 2년 정도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을 했고요. 갈리오 앞에서 이 바울이 심판 때에 섭니다. 총독이 서요. 그 고린도 도시에 보면 이렇게 골목이 무슨 이렇게 쭉 골목이 있고요, 뭐 신전들이 있고요,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공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앞에 큰 아고라 광장이 있죠. 그 광장에 베마 심판대가 있어요. 사람들 말로는 심판대가 한 2.5m쯤 된답니다. 그러니 제 키보다 훨씬 더 높죠. 제 키가 한 2m 조금 안 되니까요. 한 요 정도 높은, 굉장히 높습니다. 한 2.5m나 되는 심판대가 있어요. 거기에 총독이 앉고요, 뭔가 속간이라고 그래서 이 칼이랑 뭐 이렇게 크게 달린 것을 들고 있는 뭐 집행관처럼 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피고가 그 앞에 서요. 바울이 거기 섰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래서 갈리오 앞에 이 바울을 기소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우리 문화를 막 흩어놓는다고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갈리오가 거기서 심판을 합니다. 뭔 소리, 유대인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이런 거 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하고 그냥 내쳐버립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훨씬 더 안전하게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을 다 알아요. 바울이 그 베마 고린도 법정에 섰던 걸 압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섰던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베마 그 심판대 위에 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위에 거기 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질 거예요. 그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판단할 겁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선악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다 덮고 넘어가자라고 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덧입어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데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고린도 후서의 대답은 판단을 당연히 받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잡하고 긴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고 거기에 합당하게 뭔가를 받고 또 거기에 대가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과 서로 상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정죄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없어요. 죄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몸이 행한 선과 악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예, 용서하시는 하나님 맞으셔요. 하지만 용서하신다는 건 그냥 몽땅 다 그대로 두고 넘어가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거기에 하나님이 악을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 악에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선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죠. 너희가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게 즐겁다고. 왜? 내가 너희를 했던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고, 내가 했던 모든 기도와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을 바울은 믿습니다. 왜? 내가 전심을 다해서 정말로 복음을 성령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유익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고 내 모든 생명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모든 수고가 그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것이고, 내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겼던 내 모든 삶의 선한 것이 그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것, 그래서 너희가 내 면류관이고 내 기쁨이 될 것을 바울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 문제 삼지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신 거 아닙니다. 믿음만이 중요하고 믿음을 지니기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믿음을 가졌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천만에. 성령 안에서 행할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삶에 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열매가 있기를 당연히 기대하십니다. 많이 맺힐 수도 있어요. 적게 맺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 따라 내 삶에 정말로 의의 열매가 맺어질 것,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의롭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아까 우리 낮에 설교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 주의 영이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로막을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사랑과 9가지 열매만, 이것들을 금지하여 가로막을, 그럴 법이 있냐? 그럴 만한 프린시펄, 그런 건 아무것도 없대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세상의 원칙 없어요. 세상의 힘 무엇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바울은 믿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당연히 의롭게 살아갈 거예요. 그것들을 가로막을 게 없어요. 지금은 의롭지 않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 의의 열매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그 열매, 그 땅의 얼굴을 바꿔내는 것이 얼만큼의 범위, 얼마나의 열매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믿는 건 뭐죠?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막을 게 없어요.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거고 그 삶의 열매는 가득할 겁니다. 이 사람은 의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의로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의 의를, 칭의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앞으로 갖다 당기는 거죠. 보니 이 사람은 의로워요. 왜? 근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니,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 변화되어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의롭다고 먼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칭의지, 네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너를 의롭게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령님 의지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시는데 그것들을 가로막을 것 없습니다. 가로막을 수 없어요. 하나하나 내 몸에서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열매가 해마다 꼬박꼬박 따박따박 그 길을 내가 걸어가지 못할지라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도 있고, 내가 공고한 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어떻게 해서 내가 괴로워하지만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믿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죄 그것들 다 끌어내셨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너희를 부활로 일으키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들의 영이다. 너희를 아들 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 그거 감당해 가라요. 그러니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우리의 약함과 넘어짐 그것까지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화로운 곳으로 이르게 하시고 의로운 곳으로 이르게 하실 거라고.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믿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내가 몸을 입었든지 몸을 벗었든지 주와 함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렇게 변화된 성령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심판대 앞에 설 거고 그 선악간에 주께서 그리스도가 판단하실 겁니다. 미리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따라 삶의 열매를, 정말로 의의 열매,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땅의 얼굴을 바꾸는 일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지난 일들, 내가 한 일들은 뒤로 하시고, 그것의 열매가 조금 설인 것들 몇 개밖에 없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수박 같은 열매를 10개를 맺었어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됐든 내 뒤에 있는 것들, 이미 한 일은 뒤로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달려가기 시작하셔.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걸로 달려가십시오. 내가 한 일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귀한 열매가 있었으면 귀한 열매 그것으로 감사하며 뒤로 놓으시고, 나는 지금 주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예, 나는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칭찬하실 걸 믿어요. 내 각각의 삶에서 선과 악을 따라 주가 갚으실 때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왜? 내 잘남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을 내가 믿으며입니다. 보는 것 아니고 내가 믿으며 나는 기쁨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또 역사하심을 믿으며 여러분들 땅의 얼굴을 바꿔내는 그 일에 나가셔요. 슬픔의 사람들을 기쁨으로 만드는 일들, 그리고 죽을 사람들 살리는 일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의 소망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 붙잡아 일으키시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 먹이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비춰지는 그 땅의 얼굴이 변하는 그 귀한 생명의 일,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앞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설 때 주가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거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과 기쁨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인생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삶에 대해서 누가 이것보다 더 풍성한 이야기를, 그리고 더 충만하고 온전한 이야기를 전합니까?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니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너무 두려워서 죽음을 도망만 가지 마시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죽음 생각하면 진짜 아리아리하고 어리어리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담대함으로, 이 말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 인생, 내가 걸어가는 길, 그리고 내 삶의 열매, 내 삶의 묵상, 그리고 내 삶의 노래, 그것들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이 일들로 서로 격려하시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소망, 아버지 안에 그 기쁨,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품을 수 있는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주여,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향해, 주와 함께 서는 그날을 향해 하나님 기쁨으로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